소설의 주인공처럼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난 다음에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죽기 전에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각 복받을 그릇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복받을 그릇이 다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받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복받을 그릇이 다 달랐어요. 4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다 축복을 하는데 보면 이게 복인가? 이게 자식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까지 하면 꼭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할 말인가 기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모 입장에 대보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너는 아무개야. 너는 그렇게만 안 살면 복 받는다. 너는 다 좋은데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하는데 분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가장 돋보이는 복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의 내용은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지난주 우리 창세기 48장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요셉 대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의 대표로 삼음으로 다른 형제들보다는 배에 넘치는 복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한번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뭇가지라. 이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복인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본래 샘 곁에 가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반역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를 사형수가 되어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기수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찾아오시고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은 모두 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한철 장사입니다. 곧 시들게 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입니다. 그 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명절 끝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샘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이 그 뿌리입니다. 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막 무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충성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핍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만족함이 없게 되고 늘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찾게 되고 거기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 그렇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일이 잘 되고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갈되고 마를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우리 안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호성 성도님 제가 뵙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터에 갔더니 이 요만한 흰 종이를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구절구절 다 직접 손으로 적으셨더라고요. 그걸 적고 일하시는 중에 그걸 꺼내서 읽고 암송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거기 일감이 몰릴 때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주변에 철학관이 왜 그렇게 포진해 있는지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일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종이를 오려가지고 펜으로 일일이 그걸 다 적었어요. 적어서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데 신방한다고 저보고 애쓴다고 그러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운데 신방 가서 저도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활 쏘아 보셨나요? 이게 활을 보통 해가지고 안 돼요. 장난감처럼 그런 거 아니고, 옛날 이거 쏘아서 사람을 맞추는 활은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요. 힘이 세야 돼요. 그 힘센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시를 막 당기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막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첫째는 자기 형들이 힘이 있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팔려나갔습니다. 상처가 아직 씻기기도 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노려보는 사람밖에, 형들도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죠, 감옥 안에 보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삶 전체가, 요셉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은 더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팔을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런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인은, 요셉 자신은 그냥 때리면 맞고 몰면 몰리고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고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의 화살이 더 강하게 되고 그의 팔이 더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고난을, 그 쓰라린 고난, 그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라. 그거 입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흐름하는 낡은 옷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 입고 그냥 곱게 모셔졌던 아들이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틈만 하면 아버지 앞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목은 잠겨서 나오지도 않죠. 설교 준비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죠.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눈도 하나 깜빡 못하고 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눈 깜빡하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좀 됩니까 오늘? 안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본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강한 팔을 의지하게 만들고 늘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활이 강해지고 우리의 팔에 힘이 세져서 요셉처럼 역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다 갔더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 같은 요셉의 인생,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누릴 축복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요셉의 가지를 무성하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는가? 뭘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요셉은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에게 눈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름 없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십니까? 왕이 아니면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가운데 왕은 알지도 못하고 약속했던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요셉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으로 얼룩진 생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치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일생에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지가 담을 넘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복이 주어졌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완전한 답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담쟁이 같은, 겨우 담을 붙잡고 살아가는, 쓰러질까 넘어질까 그냥 담을 붙잡고 당에 붙어 살아가는 담쟁이 같은 인생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담을 넘는 가지, 능히 넘어가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45장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때 선물도 보내고 형들 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도 요셉이 보내죠. 그리고 오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보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가는 길에 절대 싸우지 마라. 누가 잘했니 못했니, 자기 의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요. 그 마음을 살펴요. 그 죄책감 가지고 있는, 상처가 가지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살핍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보고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요셉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셉이 사라졌다, 그 피 묻은 옷 자식들이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모셔올 수레를 보냈고 그걸 보고는 내려오다가 20년 만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무너졌던 심령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주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니까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야곱의 수레와 같은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태순 성도님 계신데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부에 오셔서 저 위에 앉으시는 분인데 결혼해서 28배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20대에 혼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그 자식 키우느라고 한눈 팔 겨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세요. 가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이 유일한 나들이었고 외출이었습니다. 오직 일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우리 사수경 집사님입니다. 사수경 집사. 사수경 집사님이 청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열린 예배 때 열린 교회에 나왔어요. 집안이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영절이 되면 참 힘들어했습니다.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제사부터 시작해서 쭉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혼자 믿는 어린 여동생, 딸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명절 되면 이 사수경 집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조태순 성도님이 몇 년 전에 우리 임동진 목사님 초청 집회 했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는 딸에게 끌려서 왔어요. 엄마 한 번만 꼭 나가자. 한 번만 나가자. 예배 오셔가지고는 저렇게 잘난 분도 믿는 예수를 나라고 내가 뭘 잘났다고 안 믿겠나. 그리고 그때 한번 믿어보기로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재작년 2015년 11월에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거댁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아파트 입구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같이 올라가는데 옆집에 사시는 한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성경책 들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는 조태수 성도님께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재산을 웃자고. 이게 힐난하듯이 아주 나무라듯이 재산을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태수 성도님이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예수 믿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수경 집사 효녀라고 했습니다. 제가 효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존재로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십시오.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네? 가정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예수 믿어서 아내가 좀 수지를 맞아야 되잖아요. 예? 아내가 예수 믿어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좀 수지를 맞아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먼저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나가시고 학교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가지가 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늘 쪼들리고 메말라서 가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 감동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다 넘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셈이신 예수님 꼭 붙잡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시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을 넘은 요셉의 가지,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관 88 시스팡이 당신의 건강한 혈관을 응원합니다. 전조 증상이 없어 더 무서운 혈관 질환.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 두꺼워지면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18%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벽 두께,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어서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의 비전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에겐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린 샤하드는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언니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은 아수는 행여라도 엄마 손을 놓칠까 곁에 꼭 붙어 피난을 떠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샤하드, 아수와 같이 무고하게 고통받고 있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샤하드, 아수와 같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Hansei University. 찬란한 역사를 안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갑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대학,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강한 대학. 한세대학교에 오시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한세대학교. Do dream. Hansei University. 노년의 행복이 꽃피는 곳, 천안 실버타운. 벗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천안 실버타운의 프리미엄 풀케어 서비스를 만나세요. 먹거리 하나까지 정성 들여 편안하고 마음 놓이는 노년의 휴식 공간. 자연과 가까이 믿음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안 실버타운 선착순 입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제8회 학예 대수련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능력의 말씀과 치유가 있는 것. 유기성 목사, 오종호 목사, 장경동 목사, 손현보 목사 등 한인의 영성 인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펼쳐지게 될 이번 집회는 말씀의 단비로 영원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료 식사, 숙박은 무료이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oi, голову. Keep your hair strong with TS. TS 매슈리. 나라는 달라도 샴푸는 TS. 28가지 핵심 성분 트러스트. TS.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